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생명 들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새벽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으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강력하게 만나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에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을 사용하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매일같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목마른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일 강단을 통해 광야가 숲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또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생명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계를 이어갈 때에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찾아가셔서 회복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 나눌 때에 말씀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요, 또 함께 기도하실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예수님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 말씀인데요, 특히 세금 문제를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죠. 자, 그때 예수님이 지혜로운 답변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십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사두개인이 나섭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이 부활과 관련된 무척이나 곤란한 질문을 하죠. 특별히 형사 취수 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형이 아내가 있고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대를 잇게 한다는 제도입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하죠. 7형제가 있었는데 다 이렇게 자녀 없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부활이 있어서 부활하면 도대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냐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번에도 무척이나 지혜롭게 답변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말씀을 사용합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해요. 자, 그리고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 답변하실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답변하십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에 관해서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가장 답변하기 쉬운 건 자신이 갑자기 죽어서 다시 살아나든지 아니면 무덤에 가서 죽은 자를 살려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을 사용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예수님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도 매일같이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하는지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각의 부류,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매일같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한 부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당시에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는 둘이 있었는데요. 한 부류는 바리새인이고요. 또 한 부류는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교사 서기관과 연결되는 사람들이고요. 사두개인은 이 사독의 자손이라고 한 것처럼 성전 지도자, 그러니까 제사장과 연결되는 성전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우리는 너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둘 다 무척이나 뛰어나요. 자,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둘 다 취사 선택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원래 있던 말씀에 자신들의 전통을 덧붙여서 이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이렇게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15장 6절에 보니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원래 있던 말씀에 자신들이 이용하기 쉽게 전통이나 해석을 덧붙여서 마치 그것도 말씀인 것처럼 사용했습니다. 자, 반대로 사두개인은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두개인은 구약 전체 말씀을 믿지 않고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들이 사용하기 좋게 취사 선택해서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않았어요. 특별히 현재의 삶이 중요했기 때문에 심판과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은 취사 선택해서 빼버리고 어떤 사람은 취사 선택해서 덧붙여서 사용했죠. 근데 잘 살펴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어떨 때는 자신의 삶에 맞게끔 빼버리고 어떨 때는 자신의 삶에 맞게끔 자신의 경험과 전통을 가져와서 덧붙여서 사용하죠. 자, 그래서 고신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이성호 교수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빗대어서 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와 성도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분만 받아들이거나 그와 반대로 말씀에 인간의 전통을 덧붙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 신학교 시절 큐티를 할 때요. 본문이 어딘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사실 제 삶에 무척이나 부딪힘이 되고 어려울 때는 덮어버리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야 하니까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는데 내 삶의 경험과 지식과 현재 상황과 맞지 않으면 덮어버리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알아서 매일같이 그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 아까 전에서 설명드렸듯이 예수님은요, 바로 앞에서 기적을 나타내서 설명하기 훨씬 좋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이 형사 취수 제도로 공격한 이유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말씀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던 것처럼 갑자기 사두개인들을 무덤에 데려가서 살려버리면 됩니다. 봐라, 부활이 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기 때문에 자, 누구를 또 데려오면 됩니까? 모세를 데려오면 됩니다. 자, 봐라, 너희가 그렇게 믿는 모세 이 눈앞에 살아있다. 실제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소환하기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왜입니까? 말씀 속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인가를 경험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말씀을 가져오십니다. 자, 그것도 얼마나 배려심이 강한지 모릅니다. 자, 말씀을 가져온다면 구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본문을 가져오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 또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다 죽어버리고 뼈밖에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일어나고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룬 이야기. 자, 이런 말씀을 가져와서 사두개인에게 설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가져오십니다. 자, 오늘 말씀 37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부활을 언급한 본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가져와서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마 성경 지식은 뛰어날 거다. 모세 오경만큼은 달달 외우고 있을 거다. 이 말씀 알지?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사두개인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인사했고 그렇게 기도했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 지식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졌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는지는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38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계속해서 말하고 그 지식이 넘쳤을지는 몰라도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그 야곱이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은 믿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누구든지 살릴 수 있다는 그 능력은 이 말씀 속에서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두개인이 너무 잘하는 말씀을 들이밀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지 못했니? 이 말씀 속에서 왜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발견하지 못하니? 근데 마치 우리에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마 오늘 또 우리는 말씀을 보고요, 말씀을 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능력이신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과거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능력이 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나오는 이 형사 취수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구약에는 빠삭했습니다. 특히 모세오경에는 빠삭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형사 취수 제도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자,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런 게 있지 않아?
자, 그런데 무엇은 보지 못합니까? 형이 자녀가 없이 죽어서 동생이 대를 이어야 한다. 그런데 7명의 형제가 다 죽어버렸는데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속에서 무엇은 보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이 형사 취소 제도를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보지 못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자가 남편이 없거나 아들이 없으면 정말로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보호를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도를 주신 겁니다. 한 여인이 어떻게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여인이 어떻게든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법을 주신 거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며 한 사람을 죽일 생각만 했지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마음은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고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제가 무척 좋아하는 사도 바울이 무척이나 아꼈던 에베소 교회에 남긴 말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자신이 죽을 거라 생각하고 너무나도 아끼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그 장로들에게 자, 이 말씀을 남깁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할 말이 많았겠지만 딱 하나만 부탁합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자 우리를 유일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떠나죠. 이 말씀 가운데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특별히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펴 읽고 기록된 말씀을 주셨기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식은 늘어날지 몰라도 이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읽으며 내 삶에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경적 가치관이 잘 발현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5월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 부흥회를 이제 매주일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부흥회 가운데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혹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믿음 들어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 각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교회 5월달에 진행되는 여러 행사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먼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록된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이 말씀을 그저 지식적으로만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의 삶에 실용적으로 이용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성도들 말씀을 펼 때마다, 우리 성도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풍성히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 오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 진리와 이 능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성경을 펴 읽을 때에, 가정에서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삶의 터전에서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그리고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성령적 가치관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믿는 자로서 넘어지고 또 어렵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빛과 소금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각각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또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 나라를 향하여서 손가락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 나라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이곳에 세워주셨으니 복음의 물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날 복음 행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가 당겨지게 하시고 남북한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성도들의 일터마다 예배가 살고 선한 영향력이 증가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마다 보냄받은 제자들로서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와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다시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과 직장에서의 문